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 드린 그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중에 이것만 쏙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일 아쉽거나 아니면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인생으로 치자면 내가 이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만은 바꾸고 싶다, 다시 돌려놓고 싶다, 이런 게 모두 하나씩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를테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이거를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모두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뱀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게 한 그 일일 것입니다. 그 일만 없었어도, 그 뱀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적어도 한 번씩은 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면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선악과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성경에 나오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것 역시 아예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뱀이 그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과 선악과, 이 두 가지가 원수입니다. 왼수죠. 선악과는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거기다가 뱀은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뱀과 선악과 이 둘이 없었다면, 아니 이 그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었다면 우리의 상황은 확실히 달랐을 텐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는 것보다 그 뱀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의 일부였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2장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은혜로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에 더하여 뱀과 선악과도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뱀과 선악과 같은 것을 창조 목록에 넣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하나도 그냥 만드신 것이 없으실 텐데, 또 분명히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선한 의도가 있으실 텐데, 이처럼 선악과와 뱀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냐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신학적 주제로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악을 선의 부재와 같이, 즉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그게 악이 되는 거지, 악은 창조된 어떤 실체가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환난도 창조하였다고 하는 말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악, 즉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evil로 번역되는 그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뜻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이라고 보는 것도 재앙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악의 빌미가 되는, 혹은 죄의 뿌리가 되는, 혹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악을, 재앙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왜 선악과와 뱀을 만드신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이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뜻을, 그 이유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악한 것이나 죄의 구실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선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밤이 없는, 하루 종일 낮인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밤은 어둠이고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선과 악을 빛과 어둠으로 표현하고 또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어둠이 없이, 밤이 없이 하루 종일 낮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없이, 태풍이나 폭풍이 없이 1년 내내 언제나 햇볕이 쬐는 맑은 날씨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것이 결코 완전하다고, 최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의미로 모든 완전한 것은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리는 것을 말하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힘들이 안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화와 균형은 서로 다른 것, 서로 상반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없는 선이, 어둠이 없는 빛이 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완전하거나 혹은 최상이라기보다는 도리어 한쪽이 없는 결여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나 균형의 여지가 없는 그냥 한쪽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완전하다고,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와 균형을 이룬 공동체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주 비슷하고 이질감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화나 균형 같은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공동체가 더 아름답겠습니까? 아마 아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질감 없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면 어쩌면 그 공동체에는 문제나 말썽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통해 마침내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 느낌, 그 쾌감, 그 하나됨의 감격 같은 것은 평생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늘 문제와 말썽이 있어도 이를 통해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그 하나됨의 의미를 알아가고 이루어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또 이루어낼 수 있는 최상의 가치이자
우리가 이 땅의 감각적인 차원이 아닌 어떤 다른 차원의 무엇을 느끼고 알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가정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해서 평생 갈등과 언쟁이 있어야 합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1 더하기 1이 아닌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이 없이, 죄의 유혹 같은 것은 하나도 없이 선한 존재로 그냥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서로 똑같은 것들만 모여서 조화나 균형도 필요 없이, 문제나 말썽도 없지만 반면에 의미나 가치도 찾거나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악과가 우리 집 뒷마당에 심긴 채로, 뱀이 우리 집 앞마당을 돌아다니는 채로 그 가운데 우리의 선함과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그것을 지으신, 그것을 가져다 놓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 선악과와 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미와 그 가치를 위해서 씨름하고 그것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감격과 또 다른 차원의 만족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이 없는 선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어둠이 없이는 우리는 빛의 가치를 알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악이 없으면은 우리의 선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없으면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재앙이 없으면 평안의 가치를, 배고픔이 없으면 음식의 가치를, 아프지 않고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문제나 말썽도 없는, 선악과와 뱀이 없는 그런 삶을 동경할 수 있지만, 그것은 최상이 아닐 뿐더러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여와 충족이, 그리고 문제와 해결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배가 고픈 결여의 상태가 되면 음식을 먹어서 충족시키고, 몸이 지친 상태가 되면 잠을 자서 다시 충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즉 먹고 자는 것이 삶에 있어서는 그저 부수적인 것일 뿐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매일매일을 충족과 만족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야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음식이나 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데 먹지 못하고 졸린데 자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일 우리 삶에 배고픔 자체가 없고 피곤함 자체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먹지 않아도 되고 자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면 이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들의 소중함이나 가치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고, 또 매일매일의 충족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문제가 없고 악이나 어둠이 없는 삶이 더 바람직할 수 없다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가치를,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 선악과와 뱀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의 삶에 있는 선악과와 뱀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나 악의 구실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선한 것들로만 채워지는 세상이 더 바람직할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할 수 없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선한 것들로만 채워졌다면 조화나 균형도 필요 없고 문제나 말썽도 없는 반면 의미나 가치도 깨닫거나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나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씨름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감격을 이를 통해 성장하며 경험하는 그 다른 차원의 삶의 의미와 만족,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어둠이 없이는 빛의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어둠, 고난과 질병,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빛과 평안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매일 누리는 것들의 가치를 우리는 그 반대가 되는 것들의 존재로 인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악과와 뱀을 만드셨지만 그래서 그 선악과와 뱀은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존재하며 우리에게 죄의 빌미를 제공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더 큰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또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하고 또 추구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통해 빛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나의 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깨달음이나 이러한 성취들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격과 또 최상의 감정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에 대해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만일 우리에게 선악과와 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혹도 시험도 고난도 아픔도 없는 우리의 삶은 의미도 가치도 감격도 감사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선악과와 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만약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아주 가까이 접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실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 묵윤실에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평생 비닐하우스에서 산다면 우리가 추운 날씨나 해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묵윤실에서 산다면 감기나 감염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 중 누구도 평생 묵윤실에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의 면역은 일하게 되고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더 강한 균이 우리를 넘보겠지만 그렇다고 묵윤실에 들어가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냈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계속 우리는 살아가고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감사하고, 그렇게 점점 강한 사람이, 그렇게 점점 더 큰 믿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자기 몸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다는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참고해서 그것이 간질, 즉 발작 증세였다고 축축하기도 하고, 혹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라는 바울의 말을 통해 그것이 심한 안질, 즉 눈병이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던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간절히 주께 간구할 정도로 큰 장애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도, 그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역시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사역의 걸림돌을 마치 뱀과 선악과와 같이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뱀과 선악과만 없었으면 했던 것과 같이 바울도 자신에게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주실 만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게다가 그 육체의 가시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효과적인 사역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그 뱀과 선악과를 제거해 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십니다. 이 육체의 가시만, 이 사탄의 사자만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그 가시 역시 너를 위한 나의 은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 역시 그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와 뱀을 주신 것이 우리를 위한 깊은 뜻이 있었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기도는 마치 에덴 동산의 뱀과 선악과를 없애려는 시도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준 건강과 능력과 가정과 행복만이 나의 은혜가 아니고 네가 처한 고난과 질병,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뱀과 선악과도 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그의 믿음은 한 차원, 아니 몇 차원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을 깨닫게 되어 놀라움에 펄쩍 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도리어 이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삶과 믿음의 의미에 대한 더 높은 차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뱀과 선악과의 의미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깨달음으로 바울은 그 자신의 약함을,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의 삶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고 그것을 없애달라고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마당에 선악과가 버젓이 있고 우리 마당에 돌아가고 다니고 있는 뱀 때문에 내 삶이 늘 이런 모습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 우리의 가족 중에 있는 아픈 손가락, 나의 과거의 상처, 잘 회복되지 않는 관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없었으면 하는 것들입니까? 이것만 아니면 나의 삶은 훨씬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선악과만 아니면, 뱀만 아니면 우리의 상황은 달랐을 텐데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것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더 높은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더 크고 놀라운 차원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처나 걸림돌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나의 삶에 존재하는 뱀과 선악과를, 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자랑하고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은혜로 인해 바울과 같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는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던 것들로 인해 이제 크게 기뻐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도구가 아니고 우리가 죄와 약함과 가시와 아픈 손가락과 이런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다른 차원의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새로운 사원의 삶과 또 믿음의 의미를, 그리고 지금까지 헤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모두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의 선악과와 또 간교한 뱀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미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나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더 깊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